계속해서 우리는 분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기 전과 성령을 경험한 후에는 많은 변화가 따르죠. 성령을 경험하기 전과 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의 감동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늘도 성령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3,000명 구원을 시키고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성전을 사용해, 그러니까 교회가 따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성전을 이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각 속회, 가정마다 속회를 만들어서 속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중적인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겠지만은 그 어떠한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흩어지면 각자 집에서 속회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전통을 따르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는데, 성전에서 예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전통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말씀 보니까 9시,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시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세 차례의 기도를 꼭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제 9시, 즉 오후 3시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우리가 구한 것을 보았죠. 그리고 성령 충만 이후에도 계속 기도의 삶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이시, 이분이 기도로 우리와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가 닫혀지게 되면은 성령과의 교제가 끊이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하는 삶, 즉 분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서 기도의 삶 속에서 와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늘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다음에도 계속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어떤 일들을 분별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고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 성전 들어간 입구에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우 한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 40여 세쯤 되었으면은 평균 수명이 40세, 45세 이 정도 평균 수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특별히 유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구제를 강조하시니까 과부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늘 대접하라. 그래서 이 유대교회에서는 이 적선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저 성전 앞에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적선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제 행한다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적성을 통해서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그래서 이제 성전을 뚝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애우가 있었고 이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3절 5절 말씀인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장애우가 이제 국어를 늘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바구니를 놓고 아니면 뭘 놓고 이렇게 한 번 줍쇼, 한 번 줍쇼. 그리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떨거당 던져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바닥만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들어갔다가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봐라, 고개를 들어서 나를 좀 봐라, 그런 얘기죠. 딱만 쳐다보고 그냥 누가 누군지 그냥 덩그랑 그러면 그냥 그것만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날 좀 봐라 막 그러는 거죠. 고개를 들어라, 날 좀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얻을 것이 좀 있나 싶어가지고 왜 그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떨렁떨렁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뭐길래 이렇게 보라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뭔가 좀 큰 걸 주려는 것보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예수님께서도 늘 마찬가지죠. 날 물어보잖아요.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영혼을 탁 쳐다보고 늘 영적인 그러한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바라보거늘 이란 단어 생동감 있게 지금 꼼정디 또 왔네. 네,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꼼정디가 늘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니까. 자, 그러니까 쭉 들어갔는데 쳐다보고 딱 쳐다보는 거야. 베드로 요한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거죠. 자, 그때 이 사람은 뭔가를 기대하고 쳐다봤는데 생각지 못했던 말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으면 그냥 지나가야지. 뭐 없는데 뭘 또 쳐다보라고. 없으면 지나가야지.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나오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은과 금을 기대하고 쳐다봤는데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불타는 게 있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죠. 은과 금이 정말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그러니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은과 금 없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걸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한테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뭐 그렇게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은과 금이 없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은과 금과 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아주 주님께 몰입시키고 모든 것들의 가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할 때에도 어느 상황에서 분별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서 지금 전화해서 기분 나쁜데 그때 막 못 본 거 분별하는 거 하고 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머리를 많이 쓸 때 분별하는 거 하고 은혜 충만할 때 분별하는 거 하고 다 상황이 달라요. 특별히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근데 왜 그 사람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라고 그래 놓고서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거나 성령을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영이 가장 많은 활발을, 그러니까 우리 몸을 혼과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혼, 생각과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표면적인 것들 보고 관찰하고, 이게 우리 이성의 눈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것들 보고 관찰하고, 배고프면 먹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혼의 생각을. 근데 이 혼의 생각과 이성의 생각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표면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영의 경험을 딱 가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완전히 내면 안에서 질서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의 활동이 가장 극성화가 되어지고 영적 판단을 가장 많이 아주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 버리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판단 자체가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이 그냥 평상시에는 성령 충만하지 경험만 안 했다고 한다면, 은과 금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뭘 날 봐라 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면 돼.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 충만을 딱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영혼이 40여 년 동안 평생 동안 저기에 앉아있는, 즉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다니며 기도하며 제자를 그 전에 지냈겠죠. 계속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앉아 있었을 때고, 베드로 요한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사람을 오래 본 거예요. 40여 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평생 거기 앉아서 구걸했는데, 아침에 누가 데려다주고 밤에 데려가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할 때마다 1년에 보통 유대인들은 적어도 3번씩은 어디에 있든지 오는데 계속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지나가는데 딱 쳐다보니까 영에서 감동이 있는 거야. 평생을 저러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딱 나를 봐라 보는 거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직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생각한다, 그 일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생기죠. 왜요? 아니 일어나라 그래서 안 일어났으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 생각으로 저 사람 병 고쳐주자, 이게 영적 감각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은과 금 내가 없거나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혹시 당신 한번 일어나 볼 거예요? 은과 금은 없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당신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볼래요?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이게 이런 정확한 판단 못 합니다. 이런 정확한 확신 못 가져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이런 에너지가 안 나와요. 분별할 수 있는 차원이 달라요. 이성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죠. 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양변을, 즉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래 생각할 때. 그래서 좋으면 좋은 거지만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성 생각은 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은과 금 없는데 한번 일어나 볼래요? 예수님 한번 믿어 볼래요? 이런 확신은 갖지 못해. 이건 영이 하는 일이죠. 분명하게 그런 생각 같지 않아요. 은과 금 내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착 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죠. 베드로 안에 영이 성령을 더불어서 하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의 영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는 아주 달라져요. 판단의 관점도 달라지고 판단하는 그 내용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판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가면 주의 뜻을 찾고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이 감각을 이제 갖지 못할 때에 우리는 늘 이성을 가지고 앞뒤 가리고 좌우 살펴서 그저 생각 가지고 하는데, 그 생각은 늘 언제든지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한번 우리가 영이 내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면 이 영이 열려가지고 이 영이 깊은 것을 보거든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는데, 그래서 영은 깊은 것을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영이 열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혼적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확 열려서 이게 보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걷지 못하는 거야. 걷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저 생각으로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건 내 생각이죠. 걸어 다니면서 다 평생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영혼을 생각하는 눈이 달랐어요. 평생 저러고 있다니, 42년 동안을 저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저 사람도 안타까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보는 게 달라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나가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숫가에서 평생을 고기로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으나 빈 그물일 때가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는 것이 없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는데 정말 놀라운, 그만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2배에 가득 채워도 남음이 있는 고기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그 표면에 있는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숙이 있는 물고기 떼를 이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오셨어요. 그분은 성령님 충만하신 분이죠. 성령이 내려오신 분이시니까 우리랑 좀 다르겠죠. 하지만 그분도 우리에게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분별하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우리가 기억지 못했던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지혜의 영과 보혜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가 모든 일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보통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보면 은혜 받는 분들이 열심을 내시잖아요. 은혜 식어지면 열심을 안 내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제가 좀 쉬워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많은 변화를, 여러분 이성과 여러분의 판단을 넘어서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다. 특별히 거기 20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다는 거하고 27절에 보면은 거기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벌써 37분, 35분이네요. 하여튼 오늘은 9시 10분까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수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알고 있다는 거하고 내가 가르침 받는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특별히 영적인 이 세계 안에서는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내가 학습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영의 직관으로 그냥 아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성령 충만해지면 내 영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에 뭐가 가르침 받는데 이성이 가르침을 받아요. 내 마음이 그 가르침 받아서 모든 걸 분별하게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는 아주 달라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많이 배웠어, 지식을 가지고 분별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방법이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영이 직관을 사용해서 그냥 알아지게 되는 절차나 과정이 필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영도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저 사람하고 대화해가지고 당신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당신 어디 사세요?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걸어볼래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딱 보고 이 사람의 안에는 내면의 욕구, 주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냥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그냥 팍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 직관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금 베드로 요한이 영적 직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적 직관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뭐 계시 중에 뭐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여러 가지 일반 계시가 있는데 그런 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그냥 영적 직관으로 딱 아는 거,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다라고 말하죠. 계시는 성령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우리 영에게 보이셔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영적 눈을 열어서 분별할 때에도 가장 좋은 환경이 그 환경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것은 분간 못해요. 이런 직관은 못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삶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7절 10절 말씀, 자, 그 이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막 춤추고 막 평생 성전을 못 가본 거예요. 그 장애우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런 병이 들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을 못 하거든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평생 구걸만 했지 들어가서 찬양도 한번 못 해본 거야. 얼마나 이 사람 속에 막 성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일어나니까 그냥 베드로를 따라 들어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사람들 저 누구야 저게 놀래고, 그 모든 역사가 막 풀어져. 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자꾸 묶여요.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좋아. 사리 판단 딱딱해서 계산 얼마야 와서 이거 얼마 남겠다 해서 하는데 나중에 묶여요. 이건 내 이성으로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영으로 분별하고 풀어지는 일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면 묶여버려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보지를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늘 그늘이 있거든요. 우리는 앞을 보고 가니까 뒤에 그늘이 있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늘 그늘이 있어. 근데 영으로 하는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는 판단은 참 그렇게 편하고 모두가 좋고 행복하고 밝고, 그냥 이것이 달라요. 이것이 달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분별하고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단계를 무시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꾸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사업이 풀리지도 않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 깊은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의 직관이 열려서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은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 단계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이와 영적 직권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일 다른 문제를 좀 보겠지만은 굉장히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영이 있고 우리 영이 새 생명 얻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일을 못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기도하시며 찬양 한번 기도하시며 정말 영이 열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충만한 역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